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평안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앞부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앞부분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이 안 되면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가 구원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고 전하고 사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주신 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 서로 협력해서 맞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그 악한 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들과 싸우다 보면 힘들다는 것이지, 어렵다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잘 싸울 수 있고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진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을 자처하고 때로는 고난을 기뻐하고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 밤 예배도 그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 예배로 함께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전부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바뀌고도 어느덧 2021년 4월입니다. 화사한 개나리꽃, 벚꽃, 철쭉이 지천에 피었지만 모일 수도 마스크를 내릴 수도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서로 조심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말을 절제하게 되고 행동도 절제하게 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한 절제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선물로 주신 공기, 물, 자연 등 일상에서 누리고 사용하면서도 절실히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지 못한 것들이 이리도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사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던 즐거움, 커피 한 잔 나눔의 행복, 치아를 드러내며 한이 웃던 대화의 교제가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의 믿음 전반을 돌아보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도와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가정 예배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며 삶 속에서 더욱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사랑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깊은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배의 문이 다시 더욱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온 우리 늦둥이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복형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물로 드려질 뻔한, 죽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고 75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리브가라는 친족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에 대한 짧은 보고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났을 때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났을 때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부전자전이지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이방 땅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처할 때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잘 정착해서 한동안 평안하게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예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비멜렉이 당당했고 이삭이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이 당당하고 아비멜렉이 눈치를 보며 사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비멜렉을 맞이하는 이삭의 말이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못살게 굴며 쫓아내놓고 뭐가 부족해서 찾아왔냐고 톡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섭섭함이 있는 눈치입니다. 조금 분노도 있은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아비멜렉과 이 친구와 군대 장관이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계약의 내용은 평화협정입니다.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문서화하자는 것입니다. 자신 족속들을, 자신의 후손들을 힘이 있어도 나중에 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우리 각서로, 문서로 남겨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쫓아낼 때 너희들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 보냈던 것 생각하고 한번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비멜렉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당당하고 이방인들 함부로 취급했던 그가 이방인인 이삭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사정을 한,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후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그 삶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이삭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서 태어나서 그랄 땅에서 자랐고 그랄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은 날 수가 없습니다. 토지도 날씨도 종자도 노동력도 최고로 해도 100배의 수확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었고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이 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이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은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고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너는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너와 함께하고 그 능력 있는 신이 널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저들을 잘못 건들면 저들의 신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신의 도움으로 더 부해지고 더 강해지면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섭섭함이 있었죠. 그것은 우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 우물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방인 이삭이 토박이인 자신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수확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랄 백성들이 시기가 났죠. 그래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방해해야겠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우물을 돌로 막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우물은 거의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나서 쫓아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더 멀리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하고 쫓아내니까 이제는 뭐 우물도 막혔고 그 농토의 땅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랄 백성들이 목자들이 또 쫓아가서 이것은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다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랄 목자하고 우리 목자가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밀려나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 꼴을 못 보죠.
또 그럴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죠.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보면 신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적한다는 것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도 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 와서 시비도 걸지 않고 억지도 부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우물 파는 데는 전문입니다. 우물도 잘 팠지만 판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이지요. 아비멜렉은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대에는 우물을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생겨서 싸워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저와 평화협정을 맺으면 앞으로 우리 영토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겠다. 저와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 자손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아비멜렉이 나라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삭과 평화협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환영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31절까지 연결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방인이 토백이들과 평화를 맺으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후히 대접하고 맹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죠?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복받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삶 속에서 자신이 받고 누리면서 보여준 거죠. 이삭의 재산 증식도 그렇고 우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잘 얻을 수 있고 수확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물을 파면 그렇게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이삭은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지요. 근데 이런 귀한 하나님이신 외적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 덩어리인 자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가지고 겸손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삭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화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화평케 살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했을 때 서로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판 귀한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로 힘든 모습이죠. 엄청난 걸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방 왕의 눈에는, 이방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멋진 인생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남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때로는 생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생업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건강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복을 구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복을 구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또 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복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만한다든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할 의지도 있고 또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평안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 외적인 복 또 내적인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 많이 받고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적이 분명하게 복을 구하고 또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마음과 삶을 통해서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받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하고 멋진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정말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땀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또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 지구촌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이웃 가정의 이웃 주민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받음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